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비의 소리를 질러 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에게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되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대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예일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박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 나오셔서 기도의 능력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국민 비전 봉사협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총린 목사님을 대부총리로 세우시고 위로는 선배 목사님들을 섬기며 아래로는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신유수 대표장님을 세우시고 중책을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6년 첫 달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연합성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로 쌓은 재단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심정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지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계적인 종을 아버지 배출하게 하시고 또한 이대 원장님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오살리 기도원이 부흥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기도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변화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오종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들러리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가 삭개오처럼 키가 적어요. 다윗처럼 왜소하진 않은데 바울처럼 적어요. 근데 제가 바울의 영성, 바울의 그 믿음을 쫓으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기 키가 적으니까 강단에 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총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나 기도원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나와서 허락을 받아서 나왔어요. 제가 부흥사 되기 위한 건 신영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모델이 됐어요.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있질 않으시더라고. 야, 나도 저런 거 해봤으면 그때 사모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꿈을 키웠었는데, 세계의 인류학자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살다 간 인간이 약 850억에서 900억 명이랍니다.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럼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요? 80억이 넘는답니다. 그럼 한 1000억 명이 살다 갔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쓰임받는 나라는 어디였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 갔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누구예요? 몇 명이야? 그 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뽑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들러리요, 들러리. 이름도 없어요. 하다못해 조연이라도 돼야 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쓰임받던 좋은 쪽으로 쓰임받던 조연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연. 근데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돼.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 강사 보러 왔어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할렐루야. 누구는 막 은혜 받아갖고 막 기뻐서 즐겁고 막 어떤 목사님도 그러네, 기도할 때 막 콧물이 흘리고, 누구는 막 은혜 받고 주님하고 막 교제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우린 들러리가 되면 안 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주님 만나면 뭐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이 기도원을 만나면, 기도원만 오면 끝난다 이거예요. 기도원 와서 응답이 떨어지니까. 제가 봐선 오살린 기도원 제가 몇십 년 전에 왔어요. 몇십 년 전에 왔었거든요. 평신도 때 3일 금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하니까 3일.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지은지 많은 은혜 같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은지 많은 은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는 주였다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야가 흘린 피로 죄사함 받는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늙는 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반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가정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다 누구든지 사정이 있어요. 그죠? 가정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아무리 권력 있는 권력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는 가정사도 누구든지 다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핍박이 있어요. 누구든지 가정사마다. 이걸 성경에서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한이 있다. 우한이라고 그래요. 우한이 뭐요? 우한이 뭐요? 우연히 오는 환난. 내가 계획도 안 했어, 준비도 안 했어, 원하지도 안 해. 근데 가정마다 항상 가정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간의 문제, 부자 자식 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죠?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마다 다 해서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떤 죄 속으로, 나의 어떤 욕심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둠이 역사한다. 어둠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방 저 세상 사람들은 어둠들은 이미 멸망의 자식들이라 건드리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무너뜨린다니까. 더 괴롭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가정에 우환이 있어. 세상 말로 우산. 뭐요?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에 들렸어. 근데 귀신이 들렸는지 뭐였는지도 모르고 아마 부모는 이 자식을 치료해 보려고 여기저기 얼마나 병원이고 어디고 찾아다녔겠어요. 못 고친 거야. 근데 어느 날인가 소문을 들었는데 야,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치유사역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치유사역. 주의 종로는 치유사역이 우선돼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고 그죠? 다 잘 전해. 우리 부흥사들은 뭐요? 그냥 가서 한 사람의 병만 나서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 보니까 어디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제자들만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다. 여기 가면 고칠 것이다 하고 이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해야 못해. 치유했었어 못했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2씩 3씩 전도할 때 보내러 갔을 때 다 했어요. 내가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이다. 내가 전도했다이다. 예수님 뭐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자 너희가 그 주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라.
이 제자들도 말씀에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치유를 했었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뭐를 해요? 변론에 변론. 뭐요? 망신당.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종이 망신당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아이, 질병 걸린 애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고 벌벌벌벌 막 땀이 쩔쩔쩔쩔 막 흔들린다니까.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은사가 틀리지만. 근데 이 말씀만 붙잡는다면, 이 말씀이 나 안에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제자들이 못 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하니까, 야, 왜 뭔 일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애기 아버지가, 아, 주여, 이러 저러니 내가 데리고 와서 죽으러 하려니까 못 쫓아냈나이다,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체험을 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얘기해요? 야, 믿음이 없다고 그래. 믿음이 없다고. 그는 치유사역 했던 그 제자들한테.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걸 막 책망해.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사역한 걸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죠, 그죠? 바다 위로 10년은 베드로는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혈류병의 일을 치료하고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보고 본인도 했었는데 이런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우리도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었죠? 얼마나 막 은혜가 있었어요. 막 뜨겁고 불 받고 막 그때 같으면 막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을 다 포기하리라, 오직 예수, 막 이런 막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갖고 있어요? 제가 부흥사회를 한 20여 년 다녔는데 어르신들 목사님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나도 옛날에는 손수건만 던지면 다 사람도 날아가고 무너지고 치유했다. 아니 옛날엔 역사하고 지금은 왜 안 오느냐고. 엘리사는요 죽어서 죽은 그 뼈이다 속량이다도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기적과 이산을 나타냈어요. 내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세속화되어 간 거야. 말씀을 더 깊이, 오늘 낮에도 말씀을 붙잡게 못하는 거야. 말씀을 매달리고 말씀이 함께 한다면 어떤 기적과 이정이 나타난다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속 기자들에게 3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죽은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살리면은 평생 주만 볼 것 같죠? 주만, 우리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바다 위를 걸었으면은 할렐루야 평생 주만 바라보고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아. 근데 인간이 참 타락한 이 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사도 바울이 왜 오후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신앙 고백했어? 바울도 사람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유대인이요, 또 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자기 위치로 봐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성격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 나도.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뭐요? 자기를, 우리는 부인해야 하는데 내 의가 드러난,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굴 찾아가야 돼?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야지. 근데 우리는 뭐야? 세상적인 방법,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못 찾았던 이유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잡은 거야. 말씀.
오늘 말씀 뭐 믿음에 대한 건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 말씀은 결국은 믿음이 뭘까? 그럼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3년 동안 계속 가르치면서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제자가 믿음이 없다 소리할까?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야? 믿음은 오래 참고,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결국은 믿음은 고린도서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은 계산이 있으면 안 돼. 따지면 안 돼. 믿음은 어떤 어떤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믿음은 오직 무식해야 돼. 비대기다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무언가 좀 위치에 권위가 있고 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시골 어린이 시골 아줌마들 잘 못 배우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시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오직 집비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말씀 받으라 하면 그분들이 은혜 받고, 응? 응답 받고 해결 받고 축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 같이 2살 먹은 3살 먹은 애들이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잖아요. 어머니만이라면 바다 강물이라도 빠져 들어가서 자살한다고 해도 쫓아올 애들이야. 말씀은 그래야 돼. 예수님 말씀이라면 계산이 없어. 베드로가 지혜로웠을까요? 똑똑했을까요? 성경에 수제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왜 그럴까? 그때 시대의 뱃사람들은 무식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때 시대의 문헌을 보면 무식했지만 예수님 말이라면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제일 먼저 앞장서? 할렐루야. 세상 지식 학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뭐로 여겨? 배설물로 여겼다. 베드로가 못 배워서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가 한 사역은 바울이 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못 남겼을 뿐이지, 무식거리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워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만이라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문헌에 십자가를 자기는 올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서서 숨겼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흥황하고 뭐 있다? 3,000명. 저도 그런 부름 받을 때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그 기도를 못해서 아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간증을 할게요. 믿음이 뭐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전 40회 목회를 했어요. 40회 목회하고 40회 부흥사로 되었던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부터. 근데 평신도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사명을 받았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사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거 실화예요. 지금 아마 이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강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간증할 때 이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머리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상담을 했다는요. 이분이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흔들어라 그러더래요. 기도하면 열린다고, 머리가 열린다고. 저 박유선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 세상적으로도 욕심 많아요. 30대에 20억 벌어봤으니까 7년 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어요. 나는
부흥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 아멘, 아멘, 아멘. 저 능력 놔주세요. 저 은사 놔주세요. 그분이 그 소만이 조그만 소나무 붙잡은 게 아니라 진짜 소나무를 막 붙잡고 막 기도해서 머리 뚜껑이 열려서 검정고시를 보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 옛날 얘기야. 20, 30년 전 얘기, 한 3, 40년 얘기. 열렸대야. 그럼 나도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저도 그때 사모하고 한 1년 정도 흘렀어요.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 심정 속에 있었나 봐. 대표 총장님도 몰라요. 저를 몰라. 저는 그분의 책을, 나는 행복자로나, 그 책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그분이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어디에 집회로 오셨더라고. 내가 3일 저녁에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멀었어. 천안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50분, 1시간을 가야 돼. 그때도 돈 잘 벌으니까 그래도 세차 빼갖고 막 은혜 받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막 잘 나갔었잖아요. 나름대로 기도만 하면 역사 했으니까.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평신도 하여간 갈 때마다 11조 했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죠. 은혜 받으러 가면은 거기서 멀리 가잖아. 가면은 내 시간을 드리죠. 가면 뭘 드려? 헌금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가면 뭘, 나도 뭐 드렸으니까 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저는 성격이 가면은 뭘 받아와야 돼. 주님을 만나든지 뭔가 내 심정에 막 뒤집어지든지 와야 돼. 근데 이 대표 총재 목사님, 구충리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더라고. 3일 저녁이야. 멀리서 왔어. 일찍도 못 갔어.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데 뭔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피리 꽂힌 거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있어도 그 사람이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에 보면 부르짖으란 말이 200번도 더 나와. 200번도 더 나와요. 부르짖으라.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내 온 지력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러면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기도할 때 나는 자 와스라베 캔데로 이시라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주위에 막 누가 있으면 막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요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고 또 사역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면 동료들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큰 교회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오. 기도 크게 하지 마라. 방언 기도 하지 마라. 말씀은 듣는데 머리는 깨닫고 머리는 컸는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이 성령님의 도심 따라 내가 그냥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크기는 하나인데 죽어있는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 지금 기도는 뭐라고 써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한 5분만 숨 안 쉬면 육신이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3분만 1분만 하셔도 숨이 차고 막 정신이 목 녹아나. 그럼 영혼이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힘을 잃어가고 지금 심각하면 우리 진짜 이 부흥사들이 막 전국을 막 깨어야 돼. 기도 운동을 벌여. 기도 운동을.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띵 하더라고. 얼마나 부르짖던 나 머리가 띵. 그리 가면서 막 기도 어느 정도 하면 막 허리가 막 끊어지가 갔잖아요. 막 악을 쓰니까. 야 여기서 끊는 사람들 많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허리 없다고.
머리가 띵하더라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뭐 우리 집안이 뭐 그런 저기가 있었으니까 이러다 내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이거 혹시 뇌졸중이 나오고 혈압으로 막 쓰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조심을 그만해야지. 저는 그때 아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뭐요? 순교요, 순교. 죽냐? 야곱이 약목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할렐루야. 한나가 부러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자녀 달라고 그냥 불이 나도록 그냥 열받아가 그냥 막 입술이 녹아도록 막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 이런 기도를 해.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더 기도했어. 악을 썼어. 그랬더니 막 허리가 탁 열리고서 막 빵 울리더니 쫙 기도가 올라가더니 환상 중에 열렸는데 세상은 안 보이고 손만 세 사람의 손이. 그때 한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는, 그때는 노부트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 시대 노부트 많이 나오잖아요. 내 머리가 노부트 같아. 머리 뚜껑을 딱 째더니 딱 열더라고. 환상 중에. 그러더니 여기다 뭘 집어넣어. 그러더니 딱 닫더라고. 이야, 근데 이거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현실적인 건 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뻐개져갖고 진짜 아파갖고 며칠 동안 아파갖고 이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집회다니면서 그 간증을 해요. 솔직히 홍준진 목사님은 몰라, 진짜 몰라. 지금 들으실라나 몰라도 대충은 얘기했어도 자세하게 몰라.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불을 던지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저는 그때 머리 뚜껑이 열려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줘서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제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비 없대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너희가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하신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할렐루야.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지 못했고 뭐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법원에 들고 기먹으니 귀신아 따라가라 하니까 막 바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말씀에 선포하니까 그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기름 묻던 성령 충만히 예수님도 받아서 사역을 한 거야.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말씀만 가지고 사역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와세르비 캔드라와 카로웨드 세르비 캔드라와 네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나라 교계에서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최하 기본 뭐요? 7시간씩 기도했대요. 저는 3시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쓰임 받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7시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응답도 잘 와요. 조금만 1시간만 해도 30분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오래되면 이게 센 것들이 오는지 이게 3시간 기도해도 뜨뜻해지거냐. 7시간을 기도하니까 불이 오더라고. 7시간.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은 살아있지만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거려서 어둠이 와서 툭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어요. 근데 뭐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됐단 말이에요. 이 축기 사역을 또 배우러 다니고 뭐 임파테이션이고 저는요 파교산보다 뒷주사 해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은혜만 받으러 다녔어. 그냥 강사 목사님을 믿음을 사모했고 은혜를 사모했고 불을 사모했고 그쵸? 우리 평신도 때 우리 식구들을 다 다녔어. 나 혼자 가면 옛날에 막 기도원 가면 막 묶어놓고 막 모아놔서 겁나갖고서 우리 집사람이고 애들이고 다 데리고 은혜 받으러 다녔어. 다 데리고 은혜 받으러. 막 한 주간씩 막 은혜 받아. 가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상담을 많이, 저도 상담 사역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면 7시간, 10시간씩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답은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만나지. 할렐루야. 이게 답은 하나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야기하면 결국은 답은 기도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만능 열쇠라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근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가서 10시간 일하라면은 눈을 알라면서 일할 수 있는데 10시간을 기도하라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기도는 야곱은 뭐 했다고 써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잖아. 씨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귀한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을 함자 올리셨지만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분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피야. 예수 피. 오직 예수야, 예수. 근데 그분이 뭐라면 기도는 싸움이냐, 싸움이라고 하셨어. 싸움 내가 많이 들었다니까. 우리나라 교계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그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 나가면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유명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저도 그래요. 그분 말씀을 붙잡고 그분 은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심령에 말씀을 심고 할렐루야 모델이 되어서 하다못해 그분의 발자취라도 조금 걸어갈까 그런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분처럼 하려면 그분만큼 기도를 해야 하잖아. 안 돼요. 저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연히 오는 환난. 우리 집안이 참 피곤한 집안이에요. 이제 마치게요. 더 이상 어머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동안 나갈 수 없다. 제가 20억을 7년 만에 평신도 때 버는 것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해서 7년 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 세상적인 방법은 별짓 다 해도 밥을 굶어가면서 벌어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받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첫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무담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뭐래요?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결국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돼.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2026년 신년 새해에 무엇으로 이겨야 돼? 기도로 이기면 돼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면 대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시간 기도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축복이 와요. 하늘문이 천국은 뭐라고 써요? 침도는 자. 침도는 뭘로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도해서 거기서 축복이 와야 돼.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너미 기도 소리 듣지 마요. 너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분 응답 못 받아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날돼야 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유튜브를 보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 또한 TV 보고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답이 없다. 기도에는 이런 도가 나갈 수 없다. 가정에 질병이 걸린 사람들 있으면 백무장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백무장 믿음으로 자녀들이고 미국이고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도 질병이 치료받아요. 저 그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마누라 한번 부르면서, 성령마누라 찬양하면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할 때 마음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한자는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믿습니다. 분명히 개인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 주시고,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는 들어 먹고 그는 나누어 먹으라. 주님이 말씀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마누라 한번 부탁합니다. 성령마누라, 성령마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마누라, 야 성령 나는 네 할렐루야. 성령만 한데 나는 성령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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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마누라, 성령마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만 한데 나는 성령만 한데, 할렐루야. 성령만 한데 난 성령마누라. 좀 빨리. 성령마누라, 예수에게 말씀. 성령마누라, 성령마누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만 한데 나는 성령만 한데, 할렐루야. 성령만 한데 나는 성령마누라, 성령만,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마누라, 성령마누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능력만 한데 나는 능력만 한데, 할렐루야. 능력만 한데 나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보답이 없느니라. 오래 사람이 간다라 원래 쓰레마 오발레 스탄바레는 쓰레미 캔다라와.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람이 캔다라와. 기도에는 연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던지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물며 너희 참복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되겠느냐. 아버지와 사람이 캔다라와.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여성 자시는 여호와.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말라스라비 캔다로 말라스라바 아버지 믿나이다 믿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불러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이 많이 원합니다 아버지와 사랑을 간다라와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을 너희가 전이해보라 나를 자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말라스라를 캔다라와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경의 비대기같이 정경의 상징같이 이슬비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심령이 치료된 자다 상한 심령은 치료된 자다 아버지 갈만한지 방하는 영혼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물질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왜 사람이 간다라고 아버지 막힌 문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막힌 문제가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말라스라비 간다라고 아버지 저희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오 머리 두멍이 열릴지어다 마음에 평안해 주시오 말라스라비 간다라고 예수름으로 말라스라비 간다라고 주여 더 완전히 무너지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에 간다라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여호와 아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외 연한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라스레비 간다라고 예수름으로 말라스라바 민다이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아버지 이 시간 한숨 받으니 무슨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하면 오발레스라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침을 하면 되리라. 능침을 하면 되리라. 발레스라바 발레스카 발레스라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될 자다 치료될 자다 원레스라바 상하신 영은 치료될 자다 아버지 원스라바 아버지 시간 한 병은 따라갈 자다 한 병은 물러가라 예수 병은 따라가라 한 병은 따라갈 자다 조약병은 따라가라 성립병은 따라갈 자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세력을 보지 안진병이는 일어날지 아버지 병원이는 아버지 열릴 것이 아버지 기막거리가 열릴 것인지 믿습니다 열렬해 받아 열렬해 받아 열렬해 받아 원스라베이 판다라 아버지 여호와 이래 축복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하신 점 있나이다 기도의 능력이 만점 있나 기도의 능력이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 그는 여성 차시는 여호와 그는 여성 차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도록 나 여호와가 말하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 힘이란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네게 보여주리라 네게 보여주리라 네게 보여주리라 오발레스 오발레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으로 아버지 내 영자들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내 영자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하며 없느니라 이 시간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노안 질병의 문제로 왔습니다 가정 문제로 왔습니다 사역의 문제로 왔습니다 노안 아버지 하나님 사업 문제로 아버지 혼과서 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노안 아버지 한 병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눈몽사가 눈을 뜨는 줄 믿습니다 귀머거리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이 말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노한 주의 종들 아버지 동역자들 사명자들 다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하며 없다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TV를 보며 전 세계에서 하나님 왕성 모든 보는 영혼들 상한 심령 치료받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근심 걱정 많고 우울증이 있고 잠 못 자는 분들은 머리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두려운 영이 있는 사람, 두려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영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대고 손을 얹으세요. 또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형제들이 병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이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선포기도 할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 말씀을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선포할 때 할렐루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시간 축복기도 합니다. 은과 금은 억거리와 곧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만민병이 너는 일어나게 하시고 허리 들고 기머거리 닌 귀신들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따라갈 지어다. 지어다. 각색 질병 너는 따라갈 지어다. 암병이든 화병이든 모든 질병, 우리의 세포를 죽이는 모든 악한 이 더럽고 악한 질병아, 낯설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치료하셨사오니, 나를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일꾼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 쓰임 받는 곳에 많은 영혼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선기를 위해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 선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우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주 예수 백성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단주 충만 역사하심이 국민 비전 부흥사 협의회 연합성에 참여하여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한 국민 비전 부흥사 협의회 모든 총재님과 또한 대표장님과 동료 목사님들과 모든 지교위에 기도원위에 오살리 기도원위에 또한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으며 수고하며 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